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끝이 있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그죠? 엊그제 1월 첫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았는데 벌써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입니다. 옛 사람들은 시간이요 일방통행한다고, 시간이 일방통행한다고 비유를 했는데 어디다 비유를 했느냐? 흐르는 물과 같아 그랬어요. 흐르는 물은요, 이게 대기 중에 자연스럽게 흐르면 절대로 역류하는 법이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절대로 거꾸로 안 간다는 거죠. 일방통행한다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또 빠르다고 해서 뭐요?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했어요. 살과 같이 빠르다. 슉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또 허무하다고 해서 안개와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뭘 잘하느냐? 마무리를 잘합니다. 제 기억에는 1988년에 그 윤남규 선수가 88년 올림픽 때 윤남규 선수가 탁구에서 단식 우승했어요. 올림픽에서 단식 우승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마지막 1대1인가 2대1로 비겨갖고 마지막 결승 세트에 그때 21점 게임이었는데 10대 18로 지고 있었어요. 이 중국 선수가 3점만 더 따면 지는 거예요. 윤남규 선수는 11점을 더 따야 돼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그런데 중국 선수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3점만 더 따면 되는데 그 3점을 못 따고 11점을 딸 동안에 1점인가 2점밖에 못 따갖고 역전패했습니다. 그래서 윤남규 선수가 그 탁구 다리 밑으로 이렇게 팍 넘어져갖고 이렇게 막 만세를 부르는 것,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호계체육관에 탁구 치러 갔는데 옆에 다리 탁구 치는데 보니까 스코어가 10대 3이에요. 지금은 전부 11점 게임 합니다. 21점 게임 없어졌어요. 1점만 더 따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0대 13의 스코어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12대 10으로 지더라고요. 그래가 막 원통 해갖고 뭐가 안 됐을까요? 마무리가 안 된 거죠. 따라합시다. 마무리가 잘 돼야 한다. 무슨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매듭을 딱 지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겨야 이기는 거죠. 그죠? 10대 3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겼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11대 3이 돼 이기는 거예요. 한 점을 더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말끔하게 딱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새해에요 반드시 큰 복 받습니다. 어정쩡하게 목사님 2014년 15년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그랬지만 내가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는 내가 반드시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큰 복 받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하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1년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52번째 되는 이 주일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2014년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아쉬운 점도 많겠죠. 감사한 점도 많을 겁니다. 정말 후회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는 것은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아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프로기사들은 한 판을 두고 나면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바둑을 다 뒀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있습니다. 뭐 하느냐? 뭘 잘못했는가 복기를 해봅니다. 어디에서 내가 실수했는가,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계속 복기를 해보고 여기서 내가 잘못했구만, 여기 실수를 했구만, 이렇게 되짚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 보셔야 합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내년에 똑같이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실수한 거 고치고, 그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잘하는 것은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반드시 희망찬 세월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나흐 욤이랍니다. 샤나흐 욤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양적인 세월,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양적인 시간이 딱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죽고, 그 양적인 시간, 이게 샤나흐 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라는 시간은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시간을 아주 보람되게 보냅니다. 아주 정말 아주 영양가 있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허비한다 그러죠. 그래서 결과가 많이 다른 거죠. 헬라어로는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뭐냐? 따라합시다. 질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도 있는데 질적인 시간도 있다는 거죠. 질적인 시간이 뭐냐? 내가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30년 살았다, 60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 질적인 요소죠. 그죠? 얼마나 보람되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뭡니까? 질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보람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끝이 가깝다, 그리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다,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의 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항상 보람있게 살려면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도 끝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끝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돌아보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뭐요? 대단한 믿음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운동선수들은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게임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이깁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최선을 다하지, 되는 대로 한번 해보지,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거의 집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늘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약간만 이렇게 마음을 탁 놓으면요, 금방 집니다. 그런데요, 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는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우리 에레미야가 4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요,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후회 없는 삶의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헛된 생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헛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힘이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많은 날들을 후회하면서 합니다. 후회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여서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아주 후회를 많이 하는 제비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비. 차가운 가을 바람이 싹 불어오면은 제비들은 어디 갑니까? 저기 머나먼 남쪽 나라로 갑니다. 왜 남쪽으로 갑니까?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 제비들도요,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비가 뭔 짐이 있겠습니까만 이야기가 그렇죠. 근데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 전에 한번 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한번 열었습니다.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먹은 이유가 뭡니까? 멀리 날아가니까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어서 모든 제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떠나려고 하는데, 이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먼저들 가세요. 나는 이 남은 음식을 조금 더 먹고 갈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른 제비들이 막 설득을 해서 가야 된다. 너 혼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러다 큰일 난다.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비나 사람이나 말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놔두고 모두가 남쪽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제비 새끼 이제 한 마리 혼자 남았어요. 이 제비 새끼는 신났습니다. 왜요? 먹을 게 막 어마어마하게 남았으니까 막. 그래서 막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가지 하고 딱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마음이 싹 변한 게요. 아니 이렇게 많이 남은데 이걸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 또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드디어 세찬 겨울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내일 아침에는 가야지 하고 아침에 다 일어나고 실제로 남쪽 나라로 날아가기 위해서 팍 날개짓을 하는데, 아이고 이게 날아지질 않네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드셨지. 너무 많이 드셔갖고 살이 띵글띵글 쪄갖고 안 날아지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제비 새끼가 엄청나게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때 가자고 할 때 따라갈 걸. 그 지옥 가면 끌자가 많다잖아요.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할 걸. 여느 뭐 제비도 가자고 할 때 따라갈 걸.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후회 안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들은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물론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 있죠. 바울은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볍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라 하면 안 가려고 막 버티잖아요. 안 가려고. 여러분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난 아직 멀었습니다. 이 땅에 더 살고 가겠습니다. 오직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하겠죠. 바울이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부름 받았을 때에 그 주신 사명을요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주님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일은 꼭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어떤 인기나 출세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별로 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왜 후회하느냐? 자기가 총회장 한 것을 후회하고, 자기가 정치한 것을 후회하고 그래요. 정치가 뭐 하는 것이요? 거기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내가 아무리 바른 올바른 정치, 착한 정치, 의로운 정치를 해도 그 상대방과 싸우다 보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뭐 괜히 한 두 대 맞으면 계속 맞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좀 야비한 방법을 쓰게 되고 이게 정치거든요. 결국은 이제 같이 한 그 흙탕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요 그렇게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요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남은 시간이요 모릅니다. 근데 요즘 저는 늘 생각에 참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우리 젊은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모든 사회적인 이런 현상이요 완전 종말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후회 없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것은 참는 겁니다. 참아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를 했지요.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일도 있고 수고도 따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논할 때 뭐라 합니까? 험한 길이다, 괴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도요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내 인생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막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납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때로는요 원치 않은 질병으로, 때로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될 텐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멸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옵니까? 영적인 시험이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똑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오면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생을 지탱할 힘이 없었어요. 때로는요 무너져 버립니다. 또 그동안 쌓아온 것을요 이렇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삶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왜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이게 게임 끝이 여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요, 믿음으로 내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8년에 독일의 한 청년이 너무 세상이 싫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공부를 할 때에 대단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딱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면은 마음대로 안 돼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 청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딱 뛰어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딱 뛰어내리려고 생각하니까 바닥에 탁 부딪힐 때 보통 사람이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머리가 무거우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죽는 놈이 뭐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냥 죽으면 되지.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고 자기 허리띠를 빼고 고리 딱 걸고 목에다 딱 걸고 의자에 올라가고 의자에 하고 발로 의자를 탁 차버렸어요. 그렇게 목 매달아 죽으려고. 근데 이놈은 이 허리띠가 낡아갖고 뚝 끊어져 버렸네. 그래 쾅 떨어졌어요. 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탕 떨어지는 순간에 번쩍하고 생각이 하나 나더래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아니, 내가 이런 죽을 내가 용기가 있으면 이 용기로 살면 안 될까? 아멘 합시다. 사람이요, 생각 차이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사람 생각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요, 막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피아노를 쳤고, 그리고 그 벽에서 툭 떨어져 갖고 끈이 끝 떨어져서 바닥에 툭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밖에 나오니까 지금까지 보던 세상이 아닌 영 다른 세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요,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전부 다 자기의 적 같았어요. 근데요, 거기서 툭 떨어지고 난 뒤에 나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세상이 그렇게 좋다는 사실이요, 새롭게 보여진 겁니다. 아멘. 세상이 좋은 것은요,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은 사람은 내가 나쁘기 때문에 나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느껴진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전부 주변에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막 죽을 각오로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쇼팽 음악의 그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끝나야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내하며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견뎌온 사람들의 답이 여기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잘 견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죠. 또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이면 싹 지나갈 것이고, 또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의 악행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를 하면 고난은 끝이 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요, 끝이 있습니다. 아멘. 터널은 터널일 뿐이죠. 터널 속에 들어가고 깜깜하다고 인생이 깜깜한 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터널 지나면요 반드시 밝은 곳이 나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요즘 춥죠?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혹시 안 온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 그래도요 조금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도 반드시요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면요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요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내가 범죄자가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면은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조금만 있으면 좋은 날이 온다.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요셉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죠? 어떻게 자기 형제들 중에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미디안 상인에다가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겠어요.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근데 갔는데 또 순탄치 않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잘했는데, 그 가정 총무를 맡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어떤 음란을 저지르려도 안 되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참 속된 말로 속 뒤집어지겠죠, 그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 많은 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할 수 없이 감옥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실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실망하지 않으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그 자기의 인내하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아멘.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 특히 볼 때요,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어갖고 네가 앞으로 뭐가 될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태어났을 때요 이래 보니까 이놈이 살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갖고요 제가 호적이 2년 늦잖아요. 2년 있다가 출생신고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저러다 저놈 인간 안 되고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실제로. 따라합시다. 인생은 알 수 없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쫙 나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실까요? 대단한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주신 것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돈 보따리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것만 복이 아니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건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면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는 거잖아요. 아멘.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그렇게 됩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은 소중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은 소중하다. 정말로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려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시간이 매우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잡지를 발행하려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주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 딸린 아이가 5명입니다. 낳기도 많이 나죠. 요즘 같으면. 일용직 근로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용직 근로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노가다는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이 사람 비 오고 뭐 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팔딱팔딱 뛸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요,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람만큼 저감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벌어와야 되니까. 또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죠. 뭐 기쁨으로 얘기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왜 이리 안 오는가 안 오나 하고 가겠죠. 또 1분의 시간이 1분의 그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분 늦어갖고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분만 빨리 왔으면 기차를 탔을 텐데 기차가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려줍니다. 시간 딱 되면 딱 출발합니다. 내가 1분 후에 갈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늦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떠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비행기 몇 번 비행기 거기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그럼 비행기 못 가잖아요. 그래 막 수색한다고 늦어서 자기 그 비행기를 탔겠죠. 그런데 전화한 것이 발각이 돼갖고 구속됐대요. 자기 비행기를 타려는 목적만 생각하고 범죄는 생각 안 하다가 그런 망신을 당했대요. 참 1분도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1초의 소중함을 또 아셔야 합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초만 빨리 갔으면 촥 차에 갈렸을 텐데. 그렇겠죠? 여러분,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201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진짜 며칠 남지 않았죠. 나머지 시간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뭐 하는 시간요? 마무리하는 시간. 따라합시다.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했어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주라기보다도 인생을 그 매 순간순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음미하면서 사는 그런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그 어떤 어제는요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일은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어로요 현재와 선물은요 프리젠트 같은 단어를 씁니다. 뭐와 뭐가 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안 들으시는가 봐. 오늘과 현재, 현재와 선물.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받는 기분 좋죠? 선물은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현재 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현재와 선물이 같은 단어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요 뭐 할 수 있느냐?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고 여유를 가집시다. 그러면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확실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끝이 있다. 모든 일에 끝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끝이 있고 좋은 일도 끝이 있고 내 인생도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고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로 시작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2014년 정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